오늘도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오늘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규칙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칙의 첫 번째 내용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평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분명히 공평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선한 일만 하셨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가깝다고 하는 제자 중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유대 땅에서 최고의 종교적인 그리고 법적인 지위를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내들이는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는커녕 비밀리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불법적인 소송을 감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해가 되는 증거를 조작해 만들어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선고에서 공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해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시며 공평하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그 공평한 보상을 받을 걸 알기에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제대로 잘 살아갈 영부림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원의 기준에 관한 그 하나님의 공평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어려운 그 교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찌 되겠습니까? 복음이 늦게 전해지는 바람에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 땅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 새 구원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첫 번째 빛은 율법의 빛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빛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빛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순전하고 분명한 율법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로부터 해서 분명한 기준을 주셨잖아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죄가 훨씬 더 무겁듯이 그들의 형벌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9절에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도 첫째는 유대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주어졌었으니까. 사도는 여기서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들으며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특권이죠. 그러나 그 특권은 그들이 받은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조건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들음이 아니에요. 믿고 행함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듣는다는 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까지가 은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받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갈 때 비로소 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은혜까지 다다르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본성의 빛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이 빛이 있으며 그들은 이 빛에 의해 심판을 받을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본성, 그 본성을 다르게 뭘로 말하냐면 양심, 본성적인 양심 외에 달리 어떤 지침이 없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 율법을 어긴 죄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었으니까, 또 복음이 없었으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거나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성의 빛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성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 없이 범죄하였다, 모순처럼 들리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이 비록 기록된 율법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와 같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의 고려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들의 사람들에 대한 연속극을 보시잖아요. 그 연속극에 보면은 거기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도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접어두고라도,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본성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본성의 빛에 의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과 악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14절에 보세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의, 공평, 명예, 순결, 사랑, 자비에 대한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이와 같이 그들 자신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있었는데 1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곧 증인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압제당할지라도 머지않아 가장 은밀한 일까지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양심의 증거에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양심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세계에 켜둔 완전히 꺼지지 않는, 아니 전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본성의 법과 명령을 지키거나 혹은 어김에 따라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판결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복음적 양심으로 살아요. 신앙적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양심보다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하죠.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적 양심이 있어요. 이 신앙적 양심은 세상 양심보다 더 고차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죄나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모든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 노릇을 한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범죄한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의로우시며 또 그들은 무지를 이유로 내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우리에게 안 왔었는데 라는 이유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빛은 뭐겠어요? 바로 복음의 빛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기 바울이 나의 복음에라는 표현을 16절에 하고 있죠. 복음이 대체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불려졌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을 싫어하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왜? 바울이 복음을 완성한 것은 인정하는데 너무 바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죠. 바울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복음화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완성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예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을 심판의 날에 관하여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관하여 계시된 바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유익한 일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어느 순간 마치고 갈 그 마지막 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사실만큼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바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에만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말로만 신앙 잘했는지,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 잘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본성적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상한 신앙 양심까지 과연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모든 것이 밝혀지는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 이를 감사하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는 은혜로운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는 이후 세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에 따라 구원받을 인생이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으나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음이 결국 그들이 영벌에 처하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축복이었는데 축복이여 특권을 올바로 지켜내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멸망을 향하여 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는데, 율법 이상의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이 주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합당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보다 더 잘 살아낼 선한 믿음의 양심이 우리의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만큼도 못하고 사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백성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도와주시고 그 투영된 빛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늘 행복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오후부터 5일여간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기도원 일정은 내년도에 목회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의 온 교인들의 간절한 후원의 기도가 있게 하셔서 영감 있는 내년도의 목회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5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0년을 활짝 여는 내년 2024년에 이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열려지는 은혜로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 계획과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피차의 기도의 교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어 달 남은 수능 시험을 위해 열심히 애쓰는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한 은혜 속에 그날들을 승리의 날로 잘 준비해 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